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응답 소리가 조금 작은 거 보니까 약간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걱정스러운 일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염려되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로 인해서 잠을 청하기는 하는데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붕 뜬 것 같이 오늘 하루하루를 참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경제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 이렇게 또한 여러 가지 다툼, 그리고 사건 사고, 그리고 잡히지 않는 일정 기후들의 연약한 어려운 부분들, 여러분 이와 같이 소망 있는 내용이 뉴스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의 삶이 늘 불확신성의 영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질문들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일은 과연 오늘보다 나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지죠. 우리의 가정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의 모습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결국에는 무엇이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우리의 삶의 짐과 같이 여겨집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단체가 협력을 해서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요, 한국 성인 10명 중에 7명이요 일상 속에서의 불안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이 불안함을 느낄까요? 20대 30대는요 취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된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나큰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40대 50대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크나큰 근심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자녀 교육의 문제가 40대 50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함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60대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어떤 것이 불안할까요? 오늘 내 삶의 건강의 문제가 불안함으로 다가와요. 심지어는 노년에 혼자가 되었을 때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빠지지는 않을까, 이것이 먼저 염려가 돼서 불안함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20대부터 60대 이상의 장년층들만 이와 같이 불안함과 근심을 느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는 또한 않다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유사한 조사를 했었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의 대부분도 이와 같은 불안함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대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당연히 성적이 가장 크겠죠. 친구들과의 관계,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참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싶은데 비교되어지는 삶의 현장들, 그리고 그 친구들과 경쟁해야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해해요. 우울증에 시달려요. 약을 먹어야지만 버틸 수 있는 아이들로 참 꿈을 꿔야 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안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 부류의 연령층에만 집중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분야 속에서만 그 불안이라는 감정들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구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불안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의 동일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미래가 불투명해요.
나라의 질서가 혼란스럽고 혼잡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세상은요, 너무나도 빠른 변화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오늘 마음의 문제가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내 내면의 문제를 내면 안에서 풀어내려는 본질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불안함과 두려움을 풀어내기 위해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외적인 노력으로 내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해요. 돈 많이 벌면 내 불안함이 조금 상쇄되겠지. 내가 능력 있는 자리에 가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야. 우리 아이 좋은 대학, 좋은 학교 보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평안함이 찾아올 거야. 노력하고 애쓰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외적인 노력들로 말미암은 진정한 삶의 마음의 평안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세상주의 주지 못하는 평안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던가요? 아니요. 우리의 외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본질적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정복해 가기 시작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너무나도 해결하기 어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라는 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크게 우리의 삶에 작용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영역을 보지 못하는 좁은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드러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실천력보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요,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돼요. 말씀을 펴야 되는 것 알아요. 말씀 가운데 지금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 안다고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버렸기에 말씀 앞에서도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간다.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기 시작할 때요, 이 영향력이 믿음이라는 영향력까지 잠식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마저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잘 항해를 하고 있었던 그 배에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일어나면서요,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나를 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이에요? 주님,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오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요청을 듣고요,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벌떡 물 위에 서더니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을 옮기며 물 위를 걷는 기적적인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내용이 바로 이어서 따라옵니다. 적어도 베드로가요,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 두었을 때 주님의 음성 가운데 확신을 두고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냈을 때는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발걸음을 물 위를 위해서 걸어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바람을 향해서 향하기 시작했을 때, 넘실거리는 파도를 향해서 그의 시선이 집중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두려움이란 것이 찾아왔고, 그 두려움이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삼켜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며 그의 믿음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으로 두려움이 믿음을 이겨버리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는 마음의 근심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는 작은 근심도 자신을 삼키는 파도로 여긴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파도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의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보면서요, 오늘 내 인생을 삼켜버릴 무서운 존재로 여기며 그 파도를 마주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파도와 같은 무서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베드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바다에 빠졌을 때요,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요 즉시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두려움의 파도에 묻힐 수 있어요. 환난이라는 풍랑 가운데 우리가 근심 가운데 빠질 수 있더라고요. 그 파도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요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부여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파도보다 깊고 풍랑보다도 강하신 주님의 평안으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 가운데 언제 평안이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의 뜻을 너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 앞에 서 있는 우리가요, 문제가 무엇이에요? 현실적인 벽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 약속이 너무 작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정말 내 안에 능력으로 발휘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데 마음이 날마다 요동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요. 우리 손에 당장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뜻이 이루어질 줄 신뢰하고 그 걸음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해요. 지금 들려지는 것에 집중한다고요. 뉴스에 내 마음이 뺏겨요. 수치에, 그리고 숫자에 내 마음이 뺏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선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평안을 잃어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결과들을 마주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드러내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고요. 앞에는 홍해가 자신들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던 10가지의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그와 같은 재앙들을요,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선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사실을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무엇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지금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때가 훨씬 행복했노라고 고백합니다. 불신앙적인 고백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데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의 가는 모든 길을 내가 지켜줄 거고 보호하여 줄 거고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거야.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벽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자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평안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던 거예요.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내용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이란 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란 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 걸어가는 것이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은 우리가 신뢰한 만큼 준비되어졌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우울할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은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일하고 계신 건 맞는가 의심 섞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이 몰려올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평강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평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참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의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우리 삶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그 뜻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는 절망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세상은 일순간 우리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소리는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는 밀려가고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방황케 되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 질서의 무너짐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고요.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와 말씀의 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통로인데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통로가 세상의 찌꺼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죠. 그러니 우리의 감정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맛보는 끔찍한 일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좋아하시죠? 그리고 스마트폰 아주 잘 사용하시죠?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줍니까? 그런데요, 스마트폰에요 와이파이나 LTE 이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돼요? 앱 검색이 안 돼요. 어플이 작동이 안 된다고요. 내가 얻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참 답답하죠. 이 문제를 빨리 풀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무엇이에요? 신호 잘 잡히는데 쫓아다니잖아요. 어디 와이파이 잘 잡히나, 어디가 잘 터지나 찾아다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요 우리의 평안도 사라지고요 우리의 분별력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허무해져요. 무능력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불안한데, 오늘 내 삶이 여전히 두려운데, 여전히 내 삶이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핸드폰 신호 잡기 위해 쫓아다니는 그 열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있고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그 영혼의 문제를 풀기 위해 오늘 우리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질서, 무너진 감정, 평안을 다시 세우기 위해 여러분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요, 우리의 삶의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임을 발견하게 됩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에요. 질병이 찾아옴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나라가 질서가 무너진 것, 이것이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요. 불안의 깊은 뿌리는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불안의 깊은 뿌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좀 돈이 모자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곳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헤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고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욱더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문제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왔는가, 그 문제가 얼마만큼 큰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그분과 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점검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관계 속에서의 확신으로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확신 있는 믿음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이 무엇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준비한 이 평안 받아 누려라,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이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평안은요, 거저 우리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걱정, 근심, 염려 다 싸바매고 손에 들고 마음에 품고 머리에 생각하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는요, 온전한 평안 취할 수 없다고요. 오늘 주님이 내가 너에게 진정한 평안 줄 거야, 이 선물 약속하셨다면 이것을 믿고 오늘 내가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기로 결단하는 믿음 위에 세워질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위해 오늘 우리는 간구하고 믿음 안에 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마주 대할 수 있대요. 절망스러운 일들, 슬픔이 될 만한 일들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만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대요? 문제에 지배받지 않고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오신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위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참 감사하게도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눈물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내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신방하면서 보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실패했어요. 일자리도 잃었어요. 그런데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성실한 삶을 살아남으로 다시 그 삶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그들이 버텨내고 싸워내고 이기는 삶, 그리고 회복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진정한 평안이 그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 믿음을 지키고 인도하고 있기에 그는 여전히 버텨내고 싸워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 속에 꽉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본질적인 것에서부터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주시는 진정한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안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풍성하게 우리로 말미암아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평안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